안녕하세요.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또 이번 주도 이렇게 한 주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요. 또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예쁜 계절이고요. 또 따뜻한 계절, 또 생명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고난의 절정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의 절정.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늘 우리가 각오를 하고 마음을 먹지만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인간이 다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자기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살피고 또 각오를 하고 새 출발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이러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느 날 한 번에 뻥튀기 해가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알게 모르게 성장하는 그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이 삶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좋은 봄날에 우한 폐렴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참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위축된 생활들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삼라만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렇게 느끼고 누릴 수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적합할진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만끽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너무 우리가 생활이 분주하고 막 바쁘고 요란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쓸려가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오니까 여러 가지 밖에 활동이 불편하고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 되도록이면 집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줄여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그러면서 또 유익함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또 개선하고 그러면서 분주했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은밀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속삭일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이것은 우한 폐렴이 가져다 준 또 다른 은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고통과 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또는 그 폐렴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리신 분들과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죄송스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또 다른 측면에서 항상 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유익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도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고 이러한 극심한 고난이 고통으로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욥기 뒤에 가서 보면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고난 가운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만 열려 있는데 고난 당한 이후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물론 그 고난의 순간은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살고 싶지 않은 그 순간순간이지 않겠어요.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감당하고 나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도 이번 우한 폐렴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이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제한돼 있고 제대로 교회도 못 가고 이런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골방을 회복하는 이 얼마나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골방을 회복한다고 하는 거.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 그동안 너무너무 분주하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행사장 쫓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그렇게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었는데 이제 이 폐렴 사태로 바깥 활동이 외부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골방을 되찾았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또 다른 어떤 보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제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굉장한 힘든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나 이 전염병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힘든 최악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전화위복을 시켜주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했더니 주님은 오른손을 붙잡으셨다. 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놀라운 축복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이겁니다. 자, 오른편 양, 왼편 양 이걸 알죠. 그죠? 양은 오른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은 오른편.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는 왼편. 그래서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게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래서 오른손이 그야말로 의로운 손이고 오른손이 바른 손이고 오른손이 우파인 겁니다. 우파. 정치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이념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요.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제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파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우파여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좌파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좌파를 합니까? 그것도 빨갱이 좌파, 종북 좌파, 주사파 좌파하면 안 되잖아요. 진보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진보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주사파, 좌파, 종북 좌파를 해요? 예? 어떻게 종북 좌파를 하는 사람들을 지지를 합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요.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그 자체가 신앙인 겁니다. 종교이고요. 저 북한 김일성주의자들은 김일성이가 종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북한 빨갱이 집단은 저거는 김일성이 종교 집단이다. 김일성이 사교 집단이다. 그래서 김일성이를 우상화해가지고 말이죠. 저거 완전히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아주 악질적인 것들이죠, 저게. 근데 거기를 찬양하고, 거기와 손잡자 그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하는데 이로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근데 신앙인들이 거기에 흡수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주사파 집단에 흡수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 주사파 자체가 빨갱이고 그들 자체가 무신론이잖아요. 나는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설교자들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 정치, 현재 우리나라 이 지난 3년 동안의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자들이 입 다물고 바른 설교를 안 합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개인의 어떤 능력에 많고 적음 다 있을 수 있어요. 잘잘못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일신 사상, 이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빨갱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거기를 인정하고 그 주사파 사람들이 장악한 청와대에서부터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거기를 추종하고 맹종하고 쫓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념보다 신앙이 우선인 거예요. 그죠? 세상의 이념보다 믿음이 우선이에요. 근데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이념을 쫓아간다? 그것도 빨갱이 이념을 쫓아간다?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습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편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도 그 사람 편에 서 있고 그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 말씀 따로 자기 행동 따로 전혀 하나님과 따로따로 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이 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른편을 중요시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른편이 중요한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재림신앙인 겁니다. 계시록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 약속을 아는 신앙.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그래서 세상 정치 논리, 세상 이 어떤 진영 논리에 있어서도 그들은 반드시 우파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신앙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재림신앙을 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해도 그가 세상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 주사파 정권을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그쪽에 몸담고 있거나 발을 담그고 있거나 그쪽을 지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성경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파이고 예수님이 우파이다. 지금 오신다면, 지금 나타나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속에 진보적 측면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속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과거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해서 그것만을 지키려고 전통을 지키려고 그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정신을 지켜왔던 보수적 상태가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깨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어찌 보면 진보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발전적, 즉 진보적 측면을 유지하면서 구약의 기본을 지키는, 구약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정신을 지키는 보수를 겸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진보라고 하는 것과 진보 중에서도 좌파 중에서도 주사파, 빨갱이, 사회주의자들, 이 주사파 정권들, 이 사람들과는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보수와 진보가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보는 무조건 진보만 하면 안 되고 보수는 무조건 보수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수를 하되 보수를 근거로 해서 진보로 나가야 되고, 진보는 무조건 진보만 앞으로만 가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것을 근간으로 해서 진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도 모르고 무조건 옛날 것만 지키고 사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새롭게 바뀌었으니 새로운 것을 누가 받아들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근거 없는 진보는 그거는 좌파로 가는 거고, 근거 있는 진보, 즉 보수를 토대로 한 어떠한 역사성을 가지고 보수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즉 구약적 사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 사고에 얽매이는 것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었다면 구약적 사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적 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주시는 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구약과 신약, 율법에서 나와서 은혜로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은혜는 그냥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은혜가 뚝 떨어져서 은혜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시작되는 은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이것이 저는 진짜 오른편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편 기자와 같이 항상 주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그분이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뭔가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일치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것이 우리한테 와 있고 우리의 것을 그분이 받아주시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